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서 2장 11절로 22절 말씀을 교독할 때 잘 또 생각하면서 천천히 할 때 성경책을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배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그리스도로 피로 주어진 아버지여 신분 직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피로 지어준 아버지여 신분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그 신분을 알았다면 그에 맞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듣는 모든 영혼들 주 앞에 잘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귀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잘 알아서 그 안에서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여 생명을 갖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겁니다. 또 성령을 받았는데 사람을 판단해요. 이 사람도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님이 저를 33세 낳았어요. 우리 어머니가 31에.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주일학교 반사, 그때는 교사라고 안 했어요. 반사에게 들은 말씀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를 지내면 우상이 오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라도 하나님과 끊긴다는 겁니다. 그때 제가 참 나는 천국 가야겠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동생들은 지옥 가도 나는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을 했어요. 사랑도 않고 오로지 나만 제사 안 지내고 나만 절하지 않고 나만 하고 사는 것이 주일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러니까 한 4년 가까이를 그랬어요. 5년 가까이를.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1학년 2학기 때 성령을 받은데 내 부모가 불쌍하더라고요. 내 형제가 불쌍해. 왜 그럴까? 성령을 받고 그렇게
애절하게 내 부모가 불쌍해서 기도 외워본 적이 처음입니다. 그때는 나만 예수 믿으면 되고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부모가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저분 속에 예수만 있으면, 저분 속에 예수만 있으면, 저분 속에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저 내 동생들 속에 예수의 생명만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이 생각을 하니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성령 받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내 부모를 놓고. 그런데 요즘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자기 부모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울고 여름 성경학교 때 초등학교 3학년을 맡았어요. 제가 부반사로. 근데 반사님이 갑자기 예를 나러 가야 해서 한 15일에서 20일 남았는데 땡겨서 예를 나러 갔어요. 갑자기 진통이 와서. 그러니 부반사인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몰라요. 성경을 내가 그래도 많이 얼마나 읽었는데, 성경을 내가 그래도 얼마나 아는데, 자만이 얼마나 충만했던지 몰라요. 그런데 초등학교 3학년 하나를 놓고 30분, 25분 설교를 하는데, 공과를 하는데 하나님을 하고 끝났어요. 얘들아 떨지 마. 하나님을 하고 끝났다 이 말이죠. 그때 내가 주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하냐입니까? 하나님, 주 예수님, 나는 참 저들 영혼 하나를 집중시킬 수 없습니다. 나는 저들에게 예수를 한마디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눈이 불 정도로. 그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입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안다고 잘난 척 않겠습니다. 그 기도를 중학교 1학년 때 했어요. 엄청 울었죠. 정신없이 엄청 울었단 말이죠. 그리고 깨져서 기도하는데 내 입을 하나님이 쓰시는, 성령이 쓰시는데 그렇게 애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손잡고 기도하는데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고 지들 모르는 말을 하니까 난리가 나가지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자기 부모를 놓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어디 가서 예수 안다 소리를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쓰지 않으면 내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읽어보니까 바울이 그러더라고요. 내게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맞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의 피로 받은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권속이 됐어. 성령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영적인 신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에 맞게 영혼을 사랑했냐 이 말이죠. 판단하기 바빴지 않습니까? 내 부모도. 제가 오늘도 어떤 친구 목사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랬어요. 내가 목회를 위해서는 40일 금식한 적이 없다. 진짜입니다. 목회를 위해서는 딱 일주일 했어요. 정확하게 일주일 했어요. 제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일주일 했다고요. 더도 들도 않고 일주일 했어요.
그런데 내 부모를 위해서는 40일을 했어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날 낳아준 부모가, 저 양반이 예수가 없어 죽으면 귀신이 될 건데, 저 귀신이 되면 나에게 원수가 돼서 덤빌 건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내 부모는 내 성품을 잘 알아. 내 행동을 너무 잘 알아. 내 약점을 너무 잘 알아. 그러려면 내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최고로 내 영혼에 내 것을 아는 자를 막아주는 것은 뭐예요? 그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를 예수의 피로 후원시키는 거라고요. 내가 가슴을 찢어 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가슴을 찢고 운다고요. 내 자식들 다 몰라요. 아는 것 같죠? 육신적으로는 잘 압니다. 하나도 몰라요, 하나를. 그리고 세상 것은 기가 막히게 따져요. 지금도 피눈물을 흘리고 다녀요, 제가. 내 몸뚱이 아픈 게 감각을 못 느낄 정도로 다닌다고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맞죠? 육신이 건강해야 먹기도 할 수 있고, 육신이 건강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니까 피눈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다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40일 금식해서 수 있을까? 없다고 봐야 나는. 그들 속에 성령 받았으니까 진짜 영혼 살아간다. 자기 형제도 하나 사랑을 못하는데, 자기 형제도 하나 사랑을 못하는데, 자기 자식 하나도 사랑을 못하는데, 자기 육체밖에 모르고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해요? 그 속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요? 예수의 피의 옷을 입었다고요? 피의 옷을 입으라고 되어 있어요. 피의 옷.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옷을 입었는데 피의 옷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저는 졸면서 들으면서 변화받지 못하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그렇죠. 자, 여기서 보면 멸류관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피 뿌리는 옷이 뭐예요? 그 피 뿌리는 옷을 입은 자가 바로 예수로 옷 입은 자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냐 이 말이요. 입었어야 원수가 들어오지 못하지.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부모님한테 참 세상적으로는 잘한 줄 알았습니다. 잘했죠. 뭐 아무리 제가 쓸 것이 있어도 부모님 용돈은 매달 보냈으니까, 제가 직장생활 할 때는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보냈으니까요.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보냈어요. 그거 증인하는 것은 고현원이라고 고종대 우리 동생이 있는데, 그놈이 농협에 은행에서 은행원이었어요. 우리 어머니 은행원 돈을 갖다 주는 그냥 비서였어요. 비서. 월급도 안 주는 비서. 그러니까 은행에 가고 싶으면 전화해서 연원이를 바꾸면, 연원아 돈 얼마 갖고 와라. 연원아 그럼 갖고 왔다가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건 아버님 용돈이고 어머님 용돈이신 것 같아요. 얼마 들었는데 얼마? 맞다. 그러면 빠빠하던 거 갖다가 아버지 5만 원, 어머니 5만 원.
그렇게 용돈을 꼬박꼬박 드렸어요. 매달 얼굴 받을 때마다. 제가 처갓집 갈 때 우리 장인장모한테 5만 원씩 드리는데 그 대신 꼬박꼬박 5만 원씩 보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쓰지를 못해. 들어 누워 계시니까. 그 돈이 5만 원이면 12달이면 60만 원이에요. 한번 쓰지도 않아요. 누워 계신 분이 뭘 쓰겠어.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11조 이 얘기를 한다고 대들었다가 주저앉았거든요. 저는 그걸 진짜 압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앉는데 하나님한테 회개한다고 그걸 우리 어머니 손에, 어머니 교회 가면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던 거예요. 드렸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진짜. 하나님만 하시고 교회 지부 집사만 하시지. 그렇게 꼬박꼬박 보냈단 말이죠. 그걸 갔더니 아버님 돈 많이 쓰시네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항상 주일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5만 원) 11조에서 5조는 11조 하면 4만 5천 원인데 꼬박꼬박 주일 연보를 하고 11조 할 때 15,000원 감사한 거 5천 원 하고 연보 10,000원 하고 11조 하고 딱 그러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는 매주 10,000원씩 해서 딱 주일 연보를 이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재무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아버님이 참 믿음이 좋으시고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 아니 누워 계신 분이 꼬박꼬박 주일 연보를 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손에 대해서. 그런데 어머니도 어디서 이제 꼬박꼬박 하신다는 거예요. 참 나는 쓰라고 드렸는데 그냥 그 5만 원 쓰라고 드렸는데 용돈 드리고 드렸는데 그걸 꼬박꼬박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라고 했냐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 목사 되시면 그놈은 한번 하나님께 간다고 하면 안 가는 놈이 아니니까 제가 수많은 핍박을 해도 내 동생하고 둘이서 아예 예수에 미친 놈이었으니까 그 끝은 목사님이 아닐 거냐 이 말이요. 목사 되시면 참 오래더라고 그렇게 된 거지. 그것처럼 그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돌아가실 때까지 붙으셔서 참으로 가실 때도 참으로 영광스럽게 가셨습니다. 세상에 가셨는데 목사님이 염을 직접 하고 가서 땅에 합당까지 하시는데 그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제가 김종인 목사님한테 가서 싸대기 몇 대 맞았다는 소리 여러분이 나중에 했던 얘기 나와요. 크게 맞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했다 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분을 전도했어요. 예수 믿으면 저렇게 생각해서 아버님 술친구분들이 의리는 있더라고요. 삽 갖고 와서 묻어주려고 계셨는데 다 오고 나니까 다 예수 믿으셔서 이제 다 가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근데 나는 예수 믿고 과연 내 안에 예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 마음 갖고 있냐고요. 영혼 사랑하냐고요. 사람 볼 때마다 세상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녀는 저 새끼는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에게 예수 마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물질을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 내 것이라고 한 게 여러분은 내 것이라고 했으면 예수 안에서 이미 벗어났나요? 주님 것입니다.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것이라 이 말이요. 주의 피로 내가
값지게 주님이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신분이. 그런데 왜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것이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연보를 못하는 거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고백을 못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신앙이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여러분이 미혹받아서 미혹의 영이 나를 도와주러 왔는데 그 미혹의 영이 귀신들이 들어오게 하고 악한 것이 들어와서 아예 자리 잡게 만들어. 자리 잡으니까 물질에 인색하고 영혼에 줄지 못하는 거예요. 줄지 모르는 인색. 냉장고에 가득가득 차 있는 사람 있죠. 집에 가면 냉장고에 막 가득가득 차. 그 사람들이요. 전기세 그거 정리 못해서 쓰는 겁니다. 그 급속 냉장고에서 빠져나오기만 해도 냉장고 전기세 줄어듭니다. 거기 있으니까 그거 계속 올리려다 보니까 얼마 돌아야 하겠어요. 계속 돌아야지. 화보가 걸리는 거죠.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그 속에 보면 막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년 된 것이 있어. 썩어서 버려야 되는데 그거 갖고 다녀. 난 진짜 한심해. 난 그런 걸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왜 거기다 그렇게 넣어놓고 있어? 적당히 넣어야 기계도 돌아가는 겁니다. 전자제품은 적당히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의 피로 잘 쓰임받을 때 성령이 쓸 수 있도록 내가 죽어야 쓰시는 건데 아니 세상 것이 가득 껴있는데 성령이 쓰겠습니까? 못 쓰죠. 못 쓰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인침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쓰임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쓰임받지 못하는 그에게 뭐가 돼요? 미혹이 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필요가 없고요.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뭐 하지 못하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영혼을 전도하지 못하고 한다면 이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라고요. 내가 말씀 아무리 잘하면 뭐 할 겁니까? 내가 기도 아무리 내가 1등하면 뭐 할 겁니까? 영혼 사랑하는 것이 없는데 영혼 구력 안 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기도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무슨 기도가 있냐? 자, 성막을 통해서 볼까요? 자, 조그마하게 그릴게요. 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갈 때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회개의 단이요. 회개가 없이는 주 앞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소가 있을 때 여기 떡상이 있고 여기 금양로가 있고 이게 금전떡 이 기도가 영혼 사랑하는 기도예요. 자수가 우리 그 상담을 하면요, 얘한테 되지 않아요? 물어봐요. 유튜브 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모르면 나한테 얘기해요. 그거 사모자라고 있는 게 있어요. 맞아요. 이 기도는 모든 사람이 예수 만나면 하는 거예요. 회개. 이 기도는 영혼을 구령할 때 되는 건 기도예요.
영혼을 사랑해서 이 기도는 제가 있고 더 보고 있지만 여기는 제가 없어요. 거룩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것은 내 죄를 회개하지만 이건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때는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죠. 이 보좌가 있으니까 이 기도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 못하는 것은 성령 받아서 될 것입니다. 영혼이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내 부모가 예수 믿는데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내 부모가 성령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고, 내 형제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고, 내가 맡은 영혼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보는데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직분만 맡을 뿐이지 영혼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종교인이요. 성령 받았어도. 왜? 그 영혼이 죽을까봐 걱정해야지. 냈다고 했잖아. 섬기러 왔다고 했잖아. 주님이 나는 대성물로 주려하고 섬기러 왔다고 했는데, 직분은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못하고 직분 가지고 아이고 나는 거기 죽어도 못해. 그러면 직분을 맡으면 말아야 돼.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아야지 직분을 맡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수집사, 영혼을 섬기지 못하면 안수집사 받지 않는 게 낫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세우려고 하면 안수집사 받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어. 그 사람은 목회에 항상 뭐 하는 사람이요? 방해하는 방해꾼이요. 권사? 예, 목회를 돕고 영혼을 돕는 사람이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필요 없단 말이죠. 저는 장로가 없는 침례교회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수집사가 우리 교회 때 안수집사 4분이었습니다. 근데 한 분은 사장님이요. 건축하는 사장님. 한 분은 은행원이요. 한 분은 그냥 목수요. 한 분은 그냥 일당쟁이요.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교회 일을 헌정합니까? 교회 딱 마당에 딱 들었으면 그분들의 눈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왔을 때, 영혼들이 왔을 때 시험 들 것이 있나, 다칠 것이 있나 찾느냐고 정신없습니다. 여름에 비가 올 때 되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디 새는 자리가 없는가, 어디 바람 보면 날아갈지 않는가 이러면서 아이고 그들이 스스로 갖다가 합니다. 돈 스스로 갖다가 해요. 큰 공사가 되면 4분이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 공사를 하려면 목사님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고. 그럼 목사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보니까 본당 뒤에가 이렇게 허물어졌는데 이거 보수하지 않으면 여름에 힘들겠습니다. 겨울에도 힘들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이렇게 보온을 넣어가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교회 재정 하나도 안 쓰고 할 테니까요. 어떻게 해요? 괜히 우리가 안수집사입니까? 그냥 성가대나 청년부나 주일학교만 왔다 갔다 부장 맡아서 하는 것이 안수집사입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생각이 잘못되었다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깔끔하게 하고,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사장님이 회장님이 건축의 회장님이 먼저 와도 먼저 가서 화장실 가서 그냥 푸세시키니까 똥찌개 치고 깨끗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누가 뭐 사장이니까 나 사장 안수집사니까 나는 회장 안수집사니까 이런 것이 없었다 이 말이요. 교회 무조건 먼저 와서 보면 똥찌개 먼저 펴고 폈다 이 말이요. 그렇게 화장실 딱 해놓고, 왜 모든 사람이 와서 화장실 볼 때
깨끗해야 되니까. 항상 시간만 있으면 그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런 안수 집사는 지금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김제 침례교회 있을 때 그 4병의 안수 집사 하시는 것을 내가 큰 교회하면 작은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뭔 일만 하면 교회 재정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죠. 한 번도 나는 그런 적이 못 봤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 권사요? 예. 여자분들이 항상 침례교회는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사택을 그냥 집사님들이 막 다닙니다. 우리 사모야 그게 이제 안 돼가지고 힘들었던 분인데, 사택은 뭐 그냥 무조건 교회 성도들이 들락달락 합니다. 그게 기본이요. 근데 조그만한 거, 그릇에 조그만한 그릇에다가 다 뭐 김치를 담든 깍두기를 담든 뭘 담든 하면 자기 이름을 씁니다. 누구 집사라고. 그걸 다 씁니다. 그 권사님이 관리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 이번에는 그만 넣어. 목사님 그거 먹다 배 터지거든. 그만 넣어. 다음에 들어가. 그런데 꼭 들어가더라도 냉장고만 보고 와. 목사님 안방 서재실은 들릴 생각도 말어. 들렸다 하면 2번 지금 못 들어가. 사택 가도 그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권사님들이 관리를 해요. 그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날 되기 전에 벌써 주일날 음식을 다 권사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뭐 짜줘가지고 해야 되고 뭐 누가 왜 주일날 해야 돼 뭐 그거 없었어. 우리는 그냥 권사님들이 자기들이 짜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요즘 강조해 주세요. 이랬지 혼자 막 그거 짜지라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설명했어요. 근데 나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보기도 하고 목회하기 평신도 들어봤지만 그런 안수 집사 장로를 못 봤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했던 그분들 외에는 못 봤어요. 왜 얘기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자라면 똑바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사모님이요? 그 교회 사모님이요? 한 번도 예배 시간에 준 적이 없어요. 철야를 그렇게 하고도 저랑 철야했었거든요. 나,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 서인아에 철야 3인방이라고 소문났어요. 김제 침례교회에서. 그렇게 철야하고도 한 번도 제가 예배 시간에 주는 걸 못 봤어요. 항상 앞에 앉았거든요. 제가 아니다 김 선생 그 자리는 내 자리야. 그래요. 그럼 제가 뒷자리죠. 한 번도 주는 걸 못 봤어요. 진짜입니다. 기도할 때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신앙의 뜻이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영혼 나쁘다고 하면 뭐 제껴놓고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가기 전에 사모님이 먼저 가서 탁 이러면 그러면 막 권사님들이 놀래가지고 사모님 우리보다 빨랐냐고 막 소리 듣자마자 가서 그 일을 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러니 영혼이 아프다고 하면 난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목사님 모시기 전보다 누가 사모님보다 먼저 그 영혼 집에 가냐 이 경쟁이 붙었어요. 권사님들이 무조건 먼저 가야 돼. 가면 딱 누가 딱 정리했으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그렇게 와서 피곤할 건데 기도요? 쉰 적이 없어. 제가 그분들하고 3년을 신앙생활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김용희 목사님 오셨는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무서울 정도예요.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왜? 한 성령 안에서 나가는데 사장이 뭐냐며, 목수가 뭐냐 이거요. 똑같은 안수집사고 똑같은 일할 때 똑같이 한다 이거요. 형편 따라 봉사하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경쟁이요. 화장실 똥 푸는 것도 경쟁.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러니 교회가 나만 하는 일이 없지. 목사님이 저거 언제 떼었대요? 저거 좀 보기 싫죠? 예. 이번만 임시 떼어놓고요. 내일 모레 교회 좀 이렇게 이거 나갈 때 한 번에 딱 정리하라고 좀 틀 잡고 있습니다. 갔다 오면 교회 성도들이 아니 교회가 바뀌었네요. 바뀐 것이 아니고 그게 좀 보기 뭐해서 앞을 깨끗이 정리했습니다. 다 좋아하죠. 그렇게 하니까 그 안수 집사의 말을 성도들이 따라갑니다. 그 안수 집사들의 말을 누구 하나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좀 봐주세요. 예, 다 그랬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판단보다. 그러니까 따라서 예수의 피로 맡은 직분은 섬기라고 주셨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섬기고 대성물로 주라고 했어. 근데 내가 뭐라고 안정 찼다고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제가 어떤 성도들한테 밥을 사줬더니 뭐라고 하냐니까 어떻게 목사가 밥을 사주냐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목사가 밥 사준 걸 얻어 드신 적이 없는가 봐.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가서도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목사라도. 이런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이라도 성도를 위할 때 낼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돼. 그래야 예수 피로 믿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예수 안에 산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못 지어가냐? 그러니까 그거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할 조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안에서 지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 밖에서 생활하는데 그게 지어지겠어요? 말은 예수 믿고 안에 있다면서 나는 예수 밖에서 있는데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냐고요. 예수 밖에서 시기하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받겠어요? 예수 밖에서 잘난 척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로부터 보세요. 내가 네 지식을 판단했지? 다 인정 안 했어요. 처음 사랑하지 않으면 뭐만 칭찬했어요? 니골라다. 나도 그걸 미워하니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거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당이 없어야 돼. 아무리 안수집사가 많고 권사가 많아도 한 번도 당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밖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모교도 당집니다. 당을 이렇게 많이 짓는지 몰라. 목사당, 장로당, 안수집사 당. 당이잖아. 모여서 나 따라라 이 말이지. 왜 그렇게 부목사당 하나님 참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 되라 했더니 당이 되어가지고 싸우고 하십니까 그 안에서.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바알세부로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들은 누구 힘을 쫓아내면 좋겠느냐.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집이 어떻게 쓰겠냐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당, 안수집사당, 장로당, 권사당, 부목사당, 전도사당 해보세요. 그거 참 좋아하지. 엄청 좋아하지. 누가 좋아해? 사단 마귀 새끼가 좋아하지. 그래 계속 그렇게 해서 성도 다 까먹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게 예수의 피로 받은 신분이요? 그게 예수의 피로 가진 영적 신분이냐고.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러지 마. 제발 다른 교회도 그런다고 해도 불쌍히 기도해줘.
저 교회는 참 하나님이 참 기뻐했던데 저렇게 당 짓는구나. 불쌍하게 생각해. 그리고 기도하라 이 말이요. 당 짓는 거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 말이요. 니골라당이란 말은 당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니골라당을 싫어한다는 말은 당 짓는 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당 짓는 습관, 내 편 만드는 습관, 이거 마귀자식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 습관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준 그 신분을 잘 지켜서 영혼을 섬기고 영혼에게 참으로 잘 가르쳐서 목사님을 도와서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이바지하는 역할을 해야 돼. 목사부터 시작해서. 그래야 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 당을 만들어 가지고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을 참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이 싫어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직 당이 없지만 당 짓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것 보고 저기는 커서 참 뭐가 없어서 그럴까 그 생각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 같지만 몰라서 당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을 지고 있는 거예요. 왜? 시기와 질투와 명예가 그들 안에 씌워진 것은 하나님께로 준 것이 아니야. 세상적, 이성적, 마귀적이라고 했으니까 시기가 있는 곳에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 앞에 참으로 기도하고 더 영혼을 잘 적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는 안 그래야겠구나. 우리 집은 안 그래야겠구나. 우리 예수 믿는 가정은 안 그래야겠구나 하고 만들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집에서도 아버지당, 엄마당, 언니당, 오빠당 해보면 그 집 참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거요. 그런 당을 지어가지고는 그 집은 풍지박산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알겠습니까? 그 당이 필요 없는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예수만 있는 거예요. 그 보혈의 피만 증가하고 그만 믿고 그에게 순종하여 그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이지 당 짓고 내 의견 드리라고 내가 최고라고 나타내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주신 직분이 아니야. 신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신분을 모르니까 당을 짓는 거예요. 망각한 거지. 안다고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에서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내가 예수로 죽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되니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보니까 나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그랬는데 당 짓는 자였군요. 누구 앞에 가서나 당짓을 하고 아버지 내가 최고라고 의시되고 살면서 당을 지려고 했습니다. 이 성격을 아버지 주께서 참으로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심령을 살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 번을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되시면 여기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역사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님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게 하시옵시고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껴있게 하여 주셔서 영이 깨게 하여 주옵소서. 육이 깨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영이 껴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 나갈 수 있는 귀한 능력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으로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 앞에 온전한 신앙 안에 던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의 아버지의 신앙이 주님 앞에 아버지 먼저 서로 당질하고 있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 지어가며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믿음으로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영혼들 주님을 알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주 앞에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참으로 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잊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당을 질려고 하지 않고 아버지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든지 교회 가서 아버지 협력하는 자가 되지 당을 짓는 자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미움받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